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과거에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았다면은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과거에 가졌던 이방인의 모습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한 모습으로 설라고 권면하는 그런 장이 4장입니다. 자, 이제 5장에 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본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 또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비단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이 있죠. 15세기의 수도사입니다. 이 토마스 캠피스는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자, 토마스 캠피스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첫 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요한복음의 8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비단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신앙의 증거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당연히 주님의 본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실까요?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면 그 삶이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주님의 삶을 가장 가깝게 본받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본을 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세상을 닮으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3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에서 7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여러분이 어둠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사랑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대속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가 304장을 불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찬송가 가사처럼 어떻게 다 우리말로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남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을 섬기는 곳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정말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도 가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 행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대로 전도에 대한 명령과 사랑의 실천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자인 어거스틴 잘 아시죠? 이 성자인 어거스틴이 자신이 쓴 고백록에서 자신이 회심한 장면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성자인 어거스틴이 어느 날 담밖에서 아이들의 동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동요를 부르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린 소년 같기도 하고 어린 소녀 같기도 하고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의 귀에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라는 말이 계속 자기의 귀를 맴도는 거예요. 자, 이 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로 확신한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치죠.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탕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결국 이 성 어거스틴이요, 이 로마서 13장 13절을 보고 하나님한테 거꾸러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이 거듭나게 되죠. 자, 어떻게 거듭났을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 세상에 어떤 어둠이라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이란 과거에 어땠습니까?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9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자,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을 행하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의로움이란 어떤 말?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는요,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진실함,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여러분, 진실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성경은 사단을 거짓의 악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단은 진실하지 못해. 세상은 진실하지 못해. 오직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버릇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 헛된 말, 남을 속이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요, 항상 남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남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들의 말의 습관은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빛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매일 하셔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7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어둠의 일 중에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7절, 11절, 12절입니다. 자, 어둠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그 말은요, 자, 우리가 듣기에도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어떤 세상적인 말, 내가 어떤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을 듣고 있지 말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일에 빠져 죄를 씻기 시작되면 이처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을 반복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런 어둠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생명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건강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 감사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를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생활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계획대로 만약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항상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명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늘로 승천했어요.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세요. 당대의 의인 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의인이었어요. 그는 그 당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